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지체들이 되어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은혜성소교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또한 베드로서를 통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지체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했어요. 또 교만한 자를 대적시킨다 했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라지고 있어요. 이제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어떻든 저떻든 간에 나태한가 아니란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갔다가는 이제 이게 적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교회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뭘 했냐? 독립했을 때 많은 도움을 줬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랍비들에게 말하기를 이 나라는 70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덮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깨닫게도 해주고. 근데 그 이스라엘 도입한 후 이제 70년 된 게 딱 2015년이 됐는데 2015년부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한때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한 세웠던 그 민족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그 힘과 무기를 가지고 명분을 만들어 엎어서 있지도 않는 명분을 만들어 이 9.11 사태도 만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가 뭐냐면 완전히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전체적인 이제 악구가 이게 하나의 포맷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컴퓨터도 새롭게 할 때는 뭘 한다면 포매팅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체적인 포매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했을 때는 이방인들 통해서도 이 포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너희들도 여기 있는 원래 있었던 사람들 같이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들도 다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종교에 처할 줄 알지만 종교에 처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 종교의 자리에서는 있지 없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영향이 남쪽 유다에도 영향이 왔어요. 때가 참에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다 끌려갔고 지금은 종독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유다에 있는 이 벤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또 끌려갔다가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 두 지파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막연하게 우연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걸 보시고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권능으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 예수님 피로 몸된 교회에 대하여 분명한 성경적 교회론을 갖고 있는, 이제 예수의 피가 그 심장과 영혼에 적셔져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과 교회론이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8절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냐. 예를 들자면 이 카인이 있어요. 아벨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 제사는 연락했지만 카인의 제사,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벨을 좋아하고 카인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언약에서 카인은 벗어난 거예요. 그 예물을 볼 때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물이 뭐냐? 어떻게 되면요. 예배에는 예물이 있는 것처럼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느린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뭐냐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노력게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카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로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카인이 그렇게 됐을 때 카인이 뭘 했냐면 아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있거든요. 카인의 그 마음과 동기를 다 알고 있는데 뭐만 모르고 있냐? 카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건 고치지 아니하고 주의 탓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종교인들에 맞춰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맞춰서 하나님의 리드에 미쳐서 하나님의 그 원하신 거에 맞춰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개인의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맞춰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뭐가 존재하냐면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예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성령을 물붓이 부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그 지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치, 이 교회는 오가니제이션이 아니에요. 오가니제이션은 영어로 말하는데 조직이 아니다. 그 교회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지체예요. 유기체예요. 올가니즘이라 합니다. 그래서 올가니제이션과 올가니즘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올가니제이션과 올가니즘도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그 선하신 맛을 보지 않으면요. 엉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막 귀신을 쫓고 막 그러니까 박수 못하니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을 팔라는 거예요. 그걸 해갖고 뭔가 한번 해먹으려고 뭔가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버렸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나갔을 때는 그 박수무당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박수무당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를 볼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왜냐면 카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카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됐냐면 아벨이 때문에 내 것을 안 받았다 생각해서 누구를 미워하냐면 아벨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카인이 그 엉뚱한 짓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읽어봅시다. 5절부터 읽은 게 좋아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카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뭐냐면 제사도 재물 드렸어요. 예, 여러분들이 나오더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냐를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벨같이 나왔는가 아니면 가인같이 나왔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카인의 그 잘못된 동기, 근데 카인은 모릅니다. 받지 않으니까 카인이 어떻게 되냐. 예. 한번 우리 다 같이 이거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 4절부터 읽는 게 좋아. 시작. 아벨은 자기도 3절부터 읽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솟아나는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예, 자기가 막 행동한 것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했다고 열받는 것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뭐냐면 코비드19를 통해 갖고서 그런 애들 제사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너들 나 원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코비드19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니지만 그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 삶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카인이 안색이 변했으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이 창세기 4장 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화를 통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제 질문을 한 겁니다. 퀘션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라고. 예. 7절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처음에 물을 달라 한 다음에 나중에 깊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중심이 올바로 됐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동네 분들 다 전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카인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려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지적까지 해주잖아요. 그 지적은 나쁜 지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카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거절한 거예요. 맛을 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면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망령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봅시다. 이제 8절을 읽어봅시다. 가인이 너희 죄를 다스려 하나님께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가인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했지만 가인은 자기의 그 아집과 고집을 따른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면 카인의 계보를 보기 때문에요. 연도가 써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카인이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를 사용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카인도 뭐냐면 제사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인은 아벨을 죽여버리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생각한다고 착각 속에 빠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십니까? 경건한 자손, 셋을 낳게 하잖아요. 셋.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바뀌지 어떤 사람을 죽여버리면 내가 뭐 쓰임받는다? 그거 아니거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생각하는 게 엉뚱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념을 갖고서 별의별 생각에다 마귀가 그 생각 확 잡고 가자 하고 그 뭐냐면 생각을 잡아버리고서 그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거기다 뭐냐면 또 생각도 심어줍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을 지키면 하는 법이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카인은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마음을 뭐 하지 못했냐? 지키지 못했고 자기 생각대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 능력, 그 다음에 뭐냐면 근신의 말이 나옵니다. 근신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내 생각대로 나갈까 봐 해서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셀프 컨트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자기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의 말을 했지만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 계속 말했지만 그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뭘 따라갑니까? 못 먹어도 고다 하고서 초지가 어리석은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 자체의 인생이 피곤해진 겁니다. 자기는 이제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닙니다. 마치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적 법칙이란 게. 근데 결국은 누가 죽냐? 사울은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 창세기 4장을 봅시다. 12절을 봅시다. 10절, 11절도 무서운 말이 나오지만 시간상 12절만 읽어봅시다. 너가 밭을 가려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되리라. 뭐 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유리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유리한 별이 어디 나오냐? 유다서 1장이 나옵니다. 카인의 길, 발람의 길. 유다서를 보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다 같이 10절부터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이 사람들이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노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니라.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며 싹을 향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12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그룹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히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가면 뭐하는 자라고요? 유리한 별들이 했어요. 여러분들 유리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창세기 4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카인이 하나님 말씀을 줬음에도 거절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너는 유리한 자 된다고 딱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매 순간 예? 교만하면 안 됩니다. 거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사신 몸된 교회의 질서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을 아주 뭐냐면 하찮은 것을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한 거 있거든요. 지극히 적은 것도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 같이 보면 이게 유리한 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창세기 4장을 잠깐 또 한번 봅시다. 예. 창세기 이 4장을 보게 되면 12절 봅시다.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말인데 참아 내가 이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카인이 하나님께서 선한 걸 주는데 그것을 거절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천국을 초대했는데 그걸 거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너 손에서부터 너 아우의 피를 받았은 줄 너가 땅에서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려 했어요. 근데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근원이 뭡니까? 다 저를 봐주세요. 뭐냐면 카인은요. 제사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하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나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코로나19를 빙자해서 워낙 교회 나오기는 싫은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걸 갖고서 명분을 삼아갖고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예요? 사람을 속이려고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그런 자들을 솟구치기 위해서 예 아예 뭐냐면 교회 오고 싶더라도 뭐합니까? 사회를 통해 갖고서 예, 문을 닫으려고 한 것이거든요. 오늘은 몇 명만 들어오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띄어서 함께 하고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번 그걸 통해 갖고서 뭐가 되느냐? 갈라지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예, 종교의 영을 받는 거거나 아니면 종교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 코비드19가 엄청난 거 하나님께서 뭐라면 예, 성경 말씀은 키질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키질을 한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키질을 한 겁니다. 이걸 할 때 나의 지금 생각, 내가 행동, 나의 태도를 우리는 뭐냐면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12절 봅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카인은 뭐로 태어났어요?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장자로 태어났는데 예배 잘못해서 아벨을 그러잖아요. 마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있는 것처럼 12절 읽어봅시다. 너가 밭을 갈아도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밭을 갈아 땅에 다시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며 넌 땅에서 피하면 유효한 자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면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뭐가 될까 안 될까. 예? 한마디로 이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카인은 뭐라면 자기가 회개하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면 어리석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며 용서해서 맞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카인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13절 봅시다. 무겁다는 거야.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3절 카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제 재벌도 나온 거야. 재벌. 예?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그 도리어 어떻게 하면 재벌이 무겁다는 거야.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뭐 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냐? 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뭐야? 멸시한 자를 경멸히 여긴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
자기 욕구 충족 사역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왜냐면 그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을 경우는 골치 아파요. 지금 신학교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신학생을 가르치는데 교회는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학교들은 문을 닫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미국의 신학교 문 닫기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께 다 보고 있어요. 미국의 일반 대학교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몇 조 원이 지금 적자라는 거예요. 교수들 월급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냐면 개입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그 정치가들 정치 잘못했어요? 아니면 기업가들 기업을 잘못했어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가들 정치를 못해서입니까? 뭐가 없어서요? 의인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과 진정을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5명 없기 때문에 심판한 거예요. 한국이 살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 드린 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빛의 사자로 일어나야 합니다. 또 지금 예배 드린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죄가 무겁다 자기가 막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저주받는 거예요. 14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지라. 물을 나를 맞는 자보다 나를 죽이나이다. 벌써 하나님께서 유리한 자가 된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말씀에 4장 12절에. 근데 지금 뭐니 카인은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14절에서 여러분들 죄를 범하거나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여러분들 저를 다 봐주세요.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이건 죄 중에 죄입니다. 카인이 이렇게 된 것은 뭡니까? 제사, 예배 실패한 거거든요. 그 예배 잘 드리는 분을 본받아서 그걸 닮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이렇게 핑계라고 그 사람 카인을 죽였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결국은 뭐를 의미하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영어로 뭐라 합니까? Presence of God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Presence라는 단어, 임재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뭡니까? Present야. Present가 뭡니까? 출석한다는 뜻입니다. 출석. Absent는 뭐야? 결석이야. 영어로 말하자면. 근데 오늘 여기 14절에 뭐가 나오면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야 안 나요. 예배는 찬송과 말씀 선포, 기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뭐냐면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서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카인과 아벨은 연락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 알면서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하나님 미리 아시는데 아벨을 피하게 하면 어떠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살인은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예배 전쟁이에요. 예배 잘못 드리는 것들이 계속해서 뭐냐면 예배권을 갖고 싶어 해서 올바르게 예배 드리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비드19를 통해서 교회 건물 많이 크게 졌지만 하나님께서 뭐냐면 코비드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강남 대형교회들 보게 되면 100명, 120명. 지금 뭐냐면 사역자들 거의 다 지금 다 정리정돈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의 몸된 교회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 혼합주의, WCC를 섬기지를 않나, 온갖 이상한 것들 다 왔잖아요. 예? 아니면 그 종교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 그를 주장하는 목사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뭐냐면, 인천에 무슨 교회 있잖아요. 구루밍 사건 아시죠? 아니면 그 성폭력, 학생들, 청소년들, 아이들을 성폭력해갖고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지금도 목사한테 받았는데, 예? 한마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이거 예배 드리는 그 청소년들을 뭐냐면 자기의 뭐냐면 성놀이개로 만들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를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쌓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한번 너희들 지금 어떻게 나를 섬겼는가 한번 점검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카인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너를 뭐 하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제일 다스려야 했거든요. 이 점검을 해서 나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잘못된 태도, 자세를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해서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선하심을요 거절해요. 그래서 이 카인은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 창세기 5장을 한번 봅시다. 아담의 계보를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5장 4절 읽어봅시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뭐예요? 800년을 지내며, 이게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이 연도까지 나와요. 몇 년을 살았다. 800년 살았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3절을 읽어봅시다. 예. 3절부터 읽어봅시다. 3절부터 시작. 네, 3절이 창세기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여기 족보에서 뭐가 다 빠졌어요? 카인 빼버렸어, 안 빼버렸어요? 카인 빼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서 연도 얼마 살았던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카인은요, 이게 안 나옵니다. 카인은요, 몇 년을 살았단 말이 안 나옵니다. 카인의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예, 창세기 4장을 봅시다. 4장 16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16절.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참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니 18절부터 에녹은 이라를 낳고 알아서 모베를 낳고, 여기 몇 살 살고 몇 살에 누굴 낳았고 얼마 살았다는 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내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취미야 개인적인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련하면요,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주신 시간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인도가 하면서도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발도장 찍고
세상 염려 걱정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아예 카인은 뭐가 되냐면 악인의 뭐냐면 시조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창세기 5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러면서 이제 계보에 나오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3절에 셋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예. 마태복음 1장을 봅시다. 예. 어때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여기서 뭐가 빠져버렸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계보라 하면서 아담이 다 끝나고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아브람부터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좌표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좌표를 정한 다음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아야 되겠고, 근데 또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믿음으로 사십시오. 막연하게 사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모든 이게 다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는 어떤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 농심 같은 데는 엄청난 물건이 팔리고 있어요. 농심. 기회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다고 해서 다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양 산업이 생기고 다시 뭐냐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컨택에서 접촉한 데에서 뭐가 돼서 언택트가 나오고 언택트가 뭐냐면 온택트가 나왔잖아요. 온택트. M은 플랫폼 경제라서 인터넷을 통해 갖고서 이게 새로운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뭐냐면, 한번 서초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대부분 청년들이 성도였거든요. 청년들 되게 다 청년들만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꼭 대학교 강의실 같았거든요. 교회 자체가. 그런데 그때 내가 한 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에 교수가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구하면 뭐가 나왔냐면요. 이 80년대에 스탠포드 교수와 NIU 교수인가 두 분이 쓴 게 뭐냐면 엑셀런 컴퍼니라는 책이 나왔어요. 초우량 기업. 근데 초우량 기업이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뭐가 나냐면 책이 뭐가 나냐면 좋은 기업에서 이대한 기업에서 잭 엘치,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GE 알죠? GE? 예, 거기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연구인데 그 초우량 기업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3%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예. 어떤 기업이 살아남냐? 그걸 연구한 거예요. IBM 보세요. IBM이 엄청나게 큰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MS가 나오니까 죽을 못 쓴 거야. 빌 게이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IBM에는 사람들이 뭐가 알겠냐, 소비자가. 우리가 연구실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제품 만들면 제일 좋은 거니까 믿고 사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비자가 뭘 알겠냐. 우리가 물건 만들기 더 잘 알지. 그래서 소비자의 그 욕구를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미국에서 덩치가 크든 작든 뭐에 민감한 소비자의 니즈라 그러잖아요. 니즈에 민감한 기업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판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달라졌잖아요. 페이스북, 기업 있잖아요. 애플, 넷플릭스 다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가요. 구글, 완전히 이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세상의 그 소비자나 사람들의 욕구에 민감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민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민감해야 되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 것인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말을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날 가까우면 뭐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했어요?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골프장 갑니다. 주일날. 골프장에서 뭐냐면 이 핸드폰을 펴서 골프 치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 이제 이 습관화가 되면 이제 교회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이번 코로나19는 특별한 사태예요, 아니에요? 특별한 계기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슨 중심이어야 돼요? 다니엘 같이 성전 중심이어야 돼요. 다니엘이 어디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냐면 우상에 절하지 아니했고 또한 도리어 손을 넘기고 기도할 때 창문을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언약 그걸 보고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발각이 되어서 뭐냐면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말로만 다니엘을 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 같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 됩니다. 아마 다니엘서 1장 8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치가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잘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음 먹었잖아요. 나는 뭐 한다? 나는 지금 돈이 없다, 많다. 이걸 떠나고서 배웠다 나는 이것만은 성공하리라.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예배 드리는 것만 하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은 뭐지? 다른 건 뭐지? 이것만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 예배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룟유다 예배 관심 없습니다. 뭐만 맡으려고 그러려면 돈깨만 맡으려고 그러는 거야. 돈깨만. 예? 뭐 한다? 근데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는 뭐라 했어요? 도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성수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에 뭐 해야 한다고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너무 학대를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부르짖어서요. 왜냐면 애굽에서 뭘 할 수가 없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신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분들은 교회 나온다래도 출애굽하지 못하고 아직 뭐예요? 세상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 사람의 노예가 된 겁니다. 어디 나오냐? 이사야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에 의지하며 병거에 많은가? 뭐냐면 돈, 뭐냐면 통장에 돈이 많으면 의지하는 겁니다. 많은가?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줄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해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이제 3절의 정의가 나옵니다. 애굽이 뭔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펼치면 동자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출애굽하는데도 끄떡할 때 뭐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냐면 제사 예배거든요.
그 전도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한 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게 전도예요. 나이나 하드 본케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예, 독일에서 독일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영혼 전도에게 불을 받았어요. 이 핀란드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있어요. 놀라운 분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분이거든, 다게.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 아프리카에 가서 아코디언 들으면서 어린이들 전도하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나이나 그 본캐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말들은 잘합니다. 이 나이나드 본캐 목사는 아프리카에서 영혼 전도,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아프리카는 가난한 나라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애들은 더 가난해, 안 가난해요? 애들은. 아프리카 가는데 애들은 더 뭐냐면 돈을 만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른보다. 힘들잖아요. 그 아이들 때 뭐냐면 하면서 전도도 한 거예요. 근데 나이도 하드본케 목사가 그 영혼을 주라고 기도하면서 이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가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렸어요. 본케야! 하면서 너 힘들지? 하면서 어떻게 일어나 내가 너한테 엄청난 재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캐 목사가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어요? 하고 한 게 아니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길 가는 게 돈을 많이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100만 불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100만 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딱 해서 하나님께서 테스라분들 그 중심으로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나도 본캐 목사 그때부터 힘을 얻게 됐고, Africa must be saved 하면서 나간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러나 그 마음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단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뭘 다 보고 계시다고요?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있고 우리의 중심도 보고 있고 우리의 행동도 다 달아보고 있거든요. 너가 지금 하려는 것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 다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인은요, 회개할 기회에 죄를 안 지을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제사, 예배에 들어서 잘못된 것은 뭐야? 교정할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이 제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사장이라서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가놓고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다 우겨대면 부르심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크리스찬 다 부르셨거든요. 군대도 보면, 군대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군대 갈 때 아무나 갑니까? 국가에 뭐가 있어야 돼? 부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부르심이 받을 때도 용감한 병사도 있지만 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낙오병도 있을 수가 있고, 탈영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로병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폐잔병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 부르시면 받은 건데, 포로병이냐, 폐잔병이냐, 나오는데, 그 중에 또 어떤 병도 있습니까? 적과 내통하는 스파이 병도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모든 거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여러분들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뭐의 생명을 걸어야 되냐면요, 아벨처럼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카인이 뭐에 실패했어요? 카인이 뭐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근데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다 같이, 성경 말씀 4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뭘 하늘 낳았다고요? 더 나은 제사. 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 하는 자라?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예배 때문에 순교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 같이 사무엘상 2장을 봅시다. 2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엘리 아들들은 뭐냐면 여기서 청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직분이 뭐냐? 14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이 이러하니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적인 산 속에 새색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 쏟지나 망령된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뭐냐면 예배에 실패한 카인 같은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뭐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근데 이들도 보면 제사 드릴 때는 왔어.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를 멸시했대서 제사 드린 장소에 안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기도 합니다. 근데 뭘 한다고요? 다른 사람 제사 드리는 것을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죠. 예. 근데 뭘 했냐면 이 소년들이 제가 크면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 했어요?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사무엘상 2장 30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뭐하는 자?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뭐냐면 멸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 멸시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7절 읽어봅시다. 멸시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들 사람이 2명부터 3명부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요 예배 생명을 거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우리가 이제 8절부터 10절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복을 받은 지체가 되어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다시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피하는 자? 여호와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 8절 9절 10절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피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아야지 피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10절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냐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는 피하는 자가 나오고 있고 또 시편 34편 9절에서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나오고 있고 시편 34편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고 시편 34편 8절 말했는데 이제 9절 읽어봅시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경외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경외하고 세 번째 10절 읽어보면 세 번째는 찾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는 것은 뭐냐?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 또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자가 돼야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낮에 나가면 좀 피곤해 안 피곤해요? 그래도 뭐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몸된 교회 나오고 또 멀리 있는 분들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온라인 교회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는 다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은혜 성소의 지체로서 어떻게 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이상한 말들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혼 분별을 잘 하십시오. 이제 더 이 세상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WCC를 비롯해서 온갖
그것들이 다 떴는데 이제는 가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상현실이란 거 알아요? 몰라요? 가상현실. 가상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을 다 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정립하지 않는다면요, 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섰다는 순간 뭐 할까 조심하랬어요?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랬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을 다 핍시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절부터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뭐를 도리의 소망. 여러분들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면 뭐 하래서 굳게 잡으랬어요. 제가 아까 말하다가 감동했는데 기업들이 계속 뭐에 민감해야 되는데 소비자의 니즈에 민감해야 되는데 그럼 교회 목사님 누구에 민감해야 되냐? 성도 교인들의 니즈에 민감하면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민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부리면 그 성령 가운데서 선포하되면 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성도들을 영혼을 소생시키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민감하냐면 세상 징조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4절 25절 것들이 이 말씀에 민감함으로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네의 각 것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 더 그리하자는 뜻이 뭡니까? 그네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더 그리하자가 뭐예요? 모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란 것은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교회 표시가 가르칠 교회다 뭘 해요? 한자로 보면 이 가르칠 교회거든요. 교. 학교할 때 교자가 가르칠 교잖아요. 그다음에 뭘 했는데 원래 성경적인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성도들이 모임 교제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회 하면 어떻게 보면 Assemblies of God에서 뭐냐면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가끔은 목이 편한 사람이 습관이 생기는데 이번 코로나19가 이 사탄이 일으켰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냐?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집중해서 이제 너무 설교를 오래 많이 하는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제 그다음 뭘 읽으시냐면요. 8절 읽어봅시다. 이 비유는 다 읽으니까 가보의 기도는 8절을 한번 마지막을 봅시다. 그러나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뭐를 보겠는가? 여러분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에녹이 아버지 아벨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뭘 본 거예요? 그 애물로 그 믿음을 증거했대서 의롭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은 뭐고 떨어질 수 없냐?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뭐로 여기냐? 예배를 소중히 여기냐 안 여기냐? 예. 여기서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지신 저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은 것이 된 것이 아니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뭘 드렸다고? 제사. 이게 뭐야? 예배예요. 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시 예배를 통해서 의롭다는 증거인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시면 그가 뭐예요? 이제 믿음이 나와야 안 나요. 조사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그러니까 예배,
의로운 거, 믿음이 다 뭐가 있다고요? 다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 세상 기준과 날이 갈리게 되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육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온택트가 될 때 결국 뭐가 되면 다 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성취돼가요, 안 돼가요? 오늘 여러분들 버스 타려고 그러면 마스크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어딜 가든 간에 지하철 타도 마스크 써야 되거든요. 만약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걸 통해서 뭘 하게 되면, 앞으로는 뭘 받지 않는다면, 666 표를 받지 않는다면 일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찾는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지체에 대해서는 하나님 선하신 맛보아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피해야지 돼.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세 번째 뭐예요? 시편 30절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하나님 가까이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라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 복 받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를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복받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지체가 되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이나 빛과 소금의 식품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고센 지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무슨 지역? 고센 지역. 여러분들 고센 지역에 사십시오. 아멘. 아무리 재앙이 많다 할지라도 애굽에,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무슨 지역에는? 고센 지역에는 기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센 지역의 기름 부음이 은혜 송속이야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임할 자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보이는 자인데 시편 119편 2절을 봅시다. 시편 119편 2절 시작. 여호와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번에는 뭐를 하냐면 시편 119편 2절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뭐를 삼아야 된다 했어요? 도움을 삼아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46편 5절을 봅시다. 시편 146편 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뭐로 삼는 자?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뭘 둔 거?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댔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 이제 5월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제 2020년 전반기 이제 6월달 한 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지체들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 나를 안아주소서 천국의 기쁨으로 내 맘을 채워주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 나를 안아주소서 천국의 기쁨으로 내 맘을 채워주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 나를 안아주소서 천국의 기쁨으로 내 맘을 채워주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 나를 안아주소서 천국의 기쁨으로 내 맘을 채워주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모든 빛과 진리